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형외과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목 디스크, 거북목 현상들이 많은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철을 타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그마한 스마트폰 액정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영상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로 소비하고 보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즐겁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죠.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3분짜리 영상, 7분짜리 영상 이런 것도 너무 길고요. 15초, 30초. 그 안에 나를 재밌게 해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클릭을 하고 또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욕입니다. 만약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 그래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더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은 주식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 버렸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이 쾌락과 탐욕과 이런 것들에 속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어느샌가 이런 기준, 가치들이 깊숙이 새겨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공간을 우리가 전혀 내어드리지 않고 끊임없이 허망한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온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돼지떼들이 죽은 것을 아쉬워합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돼지의 값을 계산하면서 주님, 우리를 좀 떠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 우리를 좀 떠나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든 말든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 피해를 입히는 당신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는,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기쁘고 재미있는 것을 탐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내 형편과 내 소유가 더 소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당장 오늘, 내일 더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자라나는 그 기쁨을 마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시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은 거부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일상의 거절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한 영혼, 두 영혼에게 초점이 가 있으십니다. 대가볼리 지역을 오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야 됐습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굉장히 심한 풍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풍랑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할 만한 굉장히 특이한 풍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방해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은 그냥 일상적인 풍랑이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원한 것을 꿈꾸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반동들이 생겨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만으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시기에 말씀만으로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는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시다는 것,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메시아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 한두 영혼에게 주님께서 그 시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영혼들에게 죽기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금 바로 배를 타고 돌아가십니다. 한두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풍랑을 뚫고 나오시고 기꺼이 이 먼 길을 행차하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연간 그 슬로건이 다음 세대를 세워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는 신방을 하고 뭐 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어떤 부담도 느끼지 마시고 제발 이 많은 재정을 다 신방하면서 아이들과 먹으면서 신방 다니면서 돈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장로님들이 교육국 전도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신방을 하다 보니까 남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의 대학교가 포항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제 사역지는 안양이었고 친구 한 명이 청년 한 명이 포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KTX를 타고 포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카쉐어링을 렌트해서 과기대까지 들어가서 그 청년을 데리고 고기 사 먹이고 빙수 사 먹이고 커피 사 먹이고 같이 그 하루를 보내고 다시 이 KTX 타고 안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제가 뭐라고? 나는 교회도 잘 안 나갔고 전사님께서 연락하실 때 답도 잘 안 했고
미안해서 사실 내가 이렇게 나온 거지 나는 앞으로도 교회를 갈 계획이 없고 근데 그 청년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포항까지 전사님이 와서 나를 만나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돌아가는가. 다시 KTX 타고 이 안양으로 넘어올 때 오늘 말씀의 본문이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배를 타시고 풍랑을 뚫으시고 한두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러 한 청년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온 세계의 먼지보다 작은 내 이름을 아시고 풍랑을 기꺼이 통과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감내하시며 나를 찾아 이렇게 달려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이 기억이 나게 됐습니다. 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해보고 흉내내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 마음에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과소비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두 영혼이 고통 중에 아파할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기꺼이 통과하시면서 찾아오는 분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마주 봐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그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주님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 바쁠 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늘 하염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의 고백처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에서만 그친다면은, 그리고 주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확장해 나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귀신의 믿음과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꺼이 건너시고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관통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험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갈망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그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함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참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로 시선이 분산됐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